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한번 인사해 보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여기 보면 옆에 예배가 좋아라고 있죠. 이게 여름 성경학교 주제거든요. 이번 성경학교 유치부 초등부 주제였는데 함께 옆 사람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좋아. 구호였어요. 네, 언제나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도 벌써 7월이 됐죠. 원래는 맥주감사주의를 지난주에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분주하다 보니까 맥주감사절을 하루 늦춰서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벌써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참 빠르다. 시간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참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끝나지 않는 그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적인 위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때로는 기분 좋은 뉴스들도 많이 있었던 지난 반년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현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라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얼굴에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불안하니까요. 언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 이런 것들은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도대체 내 상황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애써 찾아보려고 해도 감사할 것들이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만 생각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를 할 것인가? 좀 말이 안 되죠.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마주할 것인가?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위기가 지나가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요. 이 위기가 지나가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지나간 뒤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이죠. 내가 지금 처한 위기가 극복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한 일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나의 삶에서 위기를 마주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내가 무사히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난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위기를 극복을 했으니까요. 결국에는 내가 위기를 극복할 때만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위기를 마주해야만 내 삶에 분명한 위기가 찾아와야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언제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마주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위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위기의 극복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시편, 이 시편은 우리 가운데 감사의 시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처럼 느껴져요. 시편 100편의 분위기는 기쁨과 환호가 매우 넘칩니다. 흘러 넘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다지 평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남은 절반의 시간을 준비를 해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시편 100편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그 감사의 모습과 감사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과제,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 가운데서 감사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것처럼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매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이 찬양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여라 라고 하는 이 찬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노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나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찾으셨나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말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 관계가 변하고 여러 관계가 바뀌게 되고 때로는 원수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이러한 파란만장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딱 두 개 있죠.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결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와 변하지 않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감사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나 혼자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 자수성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의인에게 감사하는 사람,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는 사람,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감사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수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와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감사를 생각하는 대상은 나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은혜를 베푼 이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이들에게 제공하는 그 제공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농부와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을 향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 가다가 군인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그 군인을 폄하하거나 뭐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잘 익은 오곡백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마주하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저렇게 피땀 흘려 일을 하고 수확한 농부가 있기에 우리의 오늘 아침 밥상에 일용할 양식이 함께 채워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쌀과 안전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할 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주할 때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처음 마주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시편 100편 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감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존재이십니다. 내가 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차고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나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창조 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감사 안에서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줬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받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받은 것에만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가 당연히 받았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내가 받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언제나 받을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받을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을, 그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함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나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가 더욱 가득 찰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 깊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감사보다 나의 주변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할 줄 모르다가 비로소 잃어버린 후에야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왜 고치나요? 그 소가 나에게 소중하였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라도 그 외양간을 고칩니다. 버스가 지난 다음에 손 흔듭니다. 왜 손을 흔들어요? 이미 지나간 버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저 버스가 떠나간 뒤에야 내가 저 버스가 소중한 버스였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손을 흔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돌아본다 한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지나간 행복에 대한 이야기, 지나간 행복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후회와 미련만을 남깁니다. 소중한 것을 놓고서 아무리 고마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소중한 것을 놓치고 나서 아무리 고마웠다고 이야기한들 그 시간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감사를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놓친 것, 지난 반년을 돌아보았을 때 이루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놓쳐버린 것들이 있나요? 단지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며 살아가나요? 아니면은 그 가운데 내가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그 소중함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그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지나고 나면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당연한 것들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당연한 것들은 언젠가 당연히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음식도, 지나가는 강아지 소리와 바람에 나부끼는 그 나뭇잎 소리도, 멋진 시간들과 내가 좋아했던 장소들 역시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한 평범한 일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함께해서 감사하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들을 통하여 소중한 것들을 함께 찾는 시간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잃어버리지 않은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해야 했던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 않는 감사의 조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되고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그 감사하는 삶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찾을 수 있을 때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감사의 조건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함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가 함께 그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 지금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만들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순간, 이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으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찬양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며 올라가며 드려지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때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 앞에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함께 모여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시편의 말씀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인자하심을 믿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주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지금 내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의 시간이며 장소이며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과 혼동하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첫 수확한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한국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맥추감사절은 한 해를 다 보내지 않은 그 시점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분주함,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찾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찾아가면서 다시금 한 해의 남은 시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위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안에서 감사의 모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리워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